어제의 내용은 자신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임을 끝까지 믿겠다고 결단했다가 또 친구들의 정죄로 인하여서 소망을 잃고 죽음으로 침몰하는 욥의 모습을 봤습니다. 11월 4일 목요일 오늘 말씀은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내용은 욥의 말이 악하고 건방지다고 책망하면서 악한 자가 당할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욥을 악한 자로 딱 이렇게 정죄를 하고 악한 자로 인정을 하고 욥이 당하는 고난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편협적인 신앙의 그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중요 구절만 이렇게 좀 발췌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향하여서 판정하기를 악인으로 욥을 판정하고서 욥을 향하여서 비난합니다. 비난하는 내용들이 2절에 보면 너희가 욥을 지칭하는 말인데 욥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런 뜻이죠. 욥과 같은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을 끝을 맺겠느냐. 이제 말 좀 그만해라. 어느 때 말을 그만두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네가 악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해줄 말이 있겠다. 이제 우리도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3절. 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너는 지금 마치 너의 친구들을 짐승처럼 악한 사람으로 부정하게 보느냐. 너는 거만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 앞에서 거만하다라고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깨닫지 못하면서 다 깨달은 자처럼 그리고 우리를 못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욥이 지금 막 이렇게 원망하고 탄식하고 이런 것을 울분을 터뜨린다고.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언행은 너 자신을 찢는 것이다. 찢는 행위다. 라고 말을 하죠.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네 자신을 찢고 울분을 터뜨린다고 해서 땅이 이렇게 버림을 받기나 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마치 땅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인 양, 바위를 그 자리에서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사람인 양, 네가 그렇게 교만하게 거만하게 구는구나. 그리고 너는 우리를 부정하게
보고 있구나. 네가 부정한 자고 네가 악한 자인데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구나라고 욥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빌닷이. 빌닷은요. 욥의 그 고난당한 현실을 그대로 나열하면서 욥을 아주 날카로운 이 칼로 욥을 막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후벼 파는 그런 아픔을 가져다주는 말을 막 쏟아냅니다. 빌닷이 그 욥을 향하여서 이제 그 우리 뒷부분을 이 빌닷이 하고 이 비난하고 있는 욥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있는 비난은요. 하나님 그 관점이나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하나님 관점이 아니에요. 인간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이 있는 거 보니까 너는 악인이야. 고난이 있는 거 보니까 너는 그 죄인이야. 이렇게 취급하는 거죠. 근거가. 욥이 하고 있는 그 주장이 어떤 거였어요? 나는 이러한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어. 이런 말인데 이 말을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욥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이 자신의 주장을 막 세우다 보니까 욥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뭔가 귀 기울여서 마음을 쏟아서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예, 이제 5절부터 21절까지 쭉 이제 빌닷이 욥의 고난의 현실을 보면서 너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는 악인이 분명해라고 확실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빌닷이 말하는 것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들을 쭉 나열해요. 이 말이 악인은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을 보니까 네가 악한 자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악인이 아니어도 악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더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참된 신앙으로 자라도록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신비와 비밀이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 이런 고난의 현실만 보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일 거야.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은 틀리다는 거죠. 예, 이 빌닷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죄해버리고 하나님이 또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이것만을 가지고 주장하고 믿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신앙인 거죠. 네. 여기 이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당할 고난, 악한 자가 당하는 결국.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난은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들이에요. 5절에 보면 악인의 빛은 그러니까 욥은 악인이다 이렇게 딱 판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인은 결국 멸망한다. 빛이 꺼진다. 불꽃은 빛나지 않는다. 이것은
생명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해요. 악인의 생명은 소멸된다. 8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 악한 자는 악인은 올무와 함정에 빠지게 된다. 나중에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올무와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이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고난당한 사람이 악인이다. 이 말이 틀린 거죠. 12절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가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시체를 먹을 것이며 악인은 공고가 닥치고 죽음이 멀지 않았다라는 악한 자는 15절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이제 그 악한 자는 그의 초소에 유황이 뿌려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머물고 있는 그의 집, 그가 머물고 있는 그곳, 그 삶의 현장에는 유황이 뿌려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18절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면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게 된다. 그러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는 불의한 자는 가족과 후손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고 후손도 없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욥을 이런 욥이 당한 고난을 쭉 나열하면서 욥을 아프게 찔러대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빌닷의 신앙과 가치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빌닷의 신앙과 가치관은 뭐냐면 전통적인 신앙관. 이 전통적인 신앙관이 뭐예요? 그때 그 당대에 유행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관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 당대에 유행하는 신앙의 가치관, 전통적인 그러니까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빌닷이. 그리고 빌닷은 기복적인 신앙, 기복신앙과 이 기복신앙이 이제 인과 보응은 그 자체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과 보응의 출발과 인과 보응에 집착하다 보면 기복신앙에 빠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를 행하는 이유가 고난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이었죠. 그런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편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쪽으로 치우친 인과 보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는 편협적이고 치우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빌닷은 알지 못해요.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 생각에서 벗어난 욥을 향하여서 막 이렇게 정죄하고 악인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악인으로 판정 내버리죠. 자, 5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은 악인이 당할 고난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욥을 악인으로 잔인하게 간주하고 딱 정하고 저주하는 빌닷의 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예, 오늘 빌닷의 신앙의 가치관은 어떤 신앙과 가치관이었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당대에 유행한 신앙관,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 즉 정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복신앙의 근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관점으로 보지 못했죠. 빌닷이 그래서 욥을 비난한 근거가 뭐였어요? 악인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행복, 불행의 기준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 관점의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욥이 하고 있는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은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듣고 본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 관한 부분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편협적인 신앙과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빌닷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비난했습니까? 깨닫지 못하면서 길게 말만 한다. 그리고 너는 거만하고 거만한 멸시자다 라고 상대방을 비난하죠. 5절에서 21절에서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정죄함으로 이로자가 아닌 심판자 자리에 앉아있는 빌닷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표현하시는 분이 아닌 심판하시는 독한 분으로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대면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해야 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그렇게 반응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